저는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2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종교개혁 주일을 통해서 저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신앙이 종교개혁 신앙으로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초대교회라고 그럽니다. 초대교회가 언제까지냐면 흔히 교회사에서 300년경 AD 1년부터 AD 313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그 초대교회 때는 정말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중세 시대가 되면서 1000년 동안 로마 캐톨릭이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천년 암흑기라고 얘기하는데 초대교회 신앙을 이어받지 않고 로마에 교황청을 짓고 교황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성경 대신 교황의 모든 지침과 명령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죽은 성자를 숭배한다든지,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거를 교황이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일을 자행했어요. 1517년 우리 개신교의 생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의 생일이에요. 초대교회 신앙을 이어받아서 중세 천주교의 신앙을 타파하고 5가지의 신앙 강령, 루터는 3가지 신앙 강령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게 그겁니다. 3가지 신앙 강령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칼빈은 거기다가 2개를 더 붙였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해서 5가지의 신앙 강령을 만들었어요. 이 3대 강령이나 5대 강령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오늘 5가지의 신앙을 배우는 일은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신앙이 혼란합니까? 전 세계 코로나가 돌고 예배를 폐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이단이 극성을 떨고 전 세계 이슬람이 극성을 떨고 네오 막시즘이 공산주의, 신공산주의가 지금 무신론으로 얼마나 이 세계 사회가 어지러운지 몰라요. 오히려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기독교인들은 기복신앙에 빠져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자기 하나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는 정도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신앙, 환난을 이기는 신앙,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 5대 강령, 그분들이 얘기했던 신앙의 5가지 강령, 절대 기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가 혼란한 시대고
이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점점 절대 기준이 없는 신앙, 자기 주관적인 신앙, 그래서 가난한 신자가 많아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나,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나? 답은 종교개혁 신앙,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은혜 중심이고 그게 믿음의 중심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은혜교회의 고백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세계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와 칼빈은 중세 로마 카톨릭의 기준이 없는, 성경의 기준이 없는, 절대 기준이 없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받아서 5대 강령을 얘기하고 3대 강령을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신조가 뭡니까? 예수와 성경입니다. 예수와 성경을 빼놓고는요,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래서 5 솔라라고 얘기하고 또는 3 솔라를 얘기하는데, 오늘 배울 거는 칼빈이 얘기했던 5 솔라를 얘기합니다. 5가지 솔라.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절대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얘기하는 5가지 절대 기준, 그거를 배우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예요. 순서는 여기에 보면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이게 먼저 앞장설 수 있는데, 그러나 오직 예수와 오직 성경은 이게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절대 기준 하나예요.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하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찾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요,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오직 예수에 대한 진리가 무너졌어.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다원주의 종교를 취향하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 고백을 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느니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라도 있지만, 부처도 있지만, 공산주의도 있지만, 무신론도 있지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거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가르침이세요. 절대 기준이 뭐냐? 우리 구세주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오직 예수. 이 시대에 이게 왜 필요하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정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우리들도 신앙 고백이 오직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같은 겁니다. 왜? 말씀의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은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3장 15절에 읽어봅니다. 3장 15절 16절에,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의 진리대로 믿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시작.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에도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종교개혁 당시에는 예수님과 성경의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교황이. 지금도 천주교회는 교황이 모든 거에 절대 권위를 갖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교황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경이 절대 기준이다. 할렐루야. 다른 데 권위를 두지 않는다. 예수님과 성경 이외에는 다른 것에 기준을 두지 않는다. 꿈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어떠한 기도할 때 소리를 들었다든지 그런 데 기준을 두지 않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에 절대 기준을 두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또 바뀌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와 오직 성경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 기준이고 다른 것에 권위를 두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단자들과 사이비는요,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에서라도 불이 떨어지게 하고 신비한 일들을 많이 저질러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구원에 이르는 진리와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에 우리는 기준을 둡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지키는 복이 있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 천주교회는 성경이 없었어요. 교황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눈이 밝아지고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면 교황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중세 신부였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였습니다. 성경을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성경이 절대 진리인데,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하셔서 구텐베르그 인쇄술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인쇄술이 발전이 돼서 천주교에서 그만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한 권씩 주어진 게 언제냐? 종교개혁이에요. 루터가 번역하고 루터의 성경이 번역된 것이 평신도들에게도 다 전달이 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바쁘다고 성경 읽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종교개혁의 신앙이고 그게 초대교회의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고 그게 절대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합니까? 지금 얼마나 기독교가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다른 신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장하기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포장하기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진리의 기준이 성령의 이상한 얘기들로 자꾸 이것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고 입신을 하고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성경의 진리의 기준이 폄하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아버지들이 얘기했던 그 신앙의 교훈을 따라서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은 오직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여기셔서 허튼 얘기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능력자라도, 그게 교황이라도, 그게 목사라도 성경에 위배되는 말을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1.1핵도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는 이루어지지만 인간적인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세상에 베스트셀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칼 막스의 자본주의 이론은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수많은 책들이 오고 갑니다. 카네기의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의 글을 읽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불완전한 얘기예요. 불경도 있고 알라가 믿는, 이슬람이 믿는 꾸란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이루어지지 않아.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 1.1핵도 변함없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절대 진리가 뭐냐? 오직 예수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성경 말씀은 베스트셀러일 뿐만 아니라 절대 기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도록,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혼란이 있을수록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시대,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더 우리에게 귀중한 신앙의 자산이 되고 절대 기준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네 번째와 하나가 됩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라는 단어는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절대라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앞장서냐 은혜가 앞장서냐? 은혜가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어진 거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요, 죄사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활도 하나님의 은혜요, 재림도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찾아보면 그거를 잘 가르치셨어요. 성경에서. 은혜로 믿게 됐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거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다시 읽어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합시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제일 먼저가 뭐예요? 내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다 은혜야.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은혜야.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를 고백하고 성경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 우리가 노력해서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과학을 발달시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고 지옥에 멸망해서 영생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자꾸 강조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은혜교회예요. 은혜 안에서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성경 갈라디아서 16절, 2장 16절을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성경을 찾는 이유는 오직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종교개혁 5대 강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더 사랑하시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예수와 성경 위에, 은혜 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배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강도를 배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기 전에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는 그의 행위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죽을 때 믿었어요. 임종시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막차를 탄 그 십자가의 강도를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강도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태신앙이든지 중간에 믿었든지 임종시에 믿었든지 다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비유를 두셨어요. 포도원에 아침 일찍 들어온 농부가 있고 한 데나리온을 주고, 점심 때 들어온 농부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 일을 마칠 때 들어온 농부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 왜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냐? 그게 구원이 다 똑같다 이거예요. 구원은 다 똑같습니다. 뭐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약속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때,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노력이 필요 없냐?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노력하고 부지런히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충성하여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는 구원받았지만 그는 면류관을 얻지 못했어요. 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멸관을 주신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충성하여 멸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감사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느니 11조를 드려서 구원받느니 주일 성수해서 구원받느니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구원에 감격해서 충성하여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 순서를 오직 예수부터 시작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 5대 강령 중에 종교개혁의 신앙을 우리도 이어받기를 원해서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때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거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강조했어요. 루터는 세 가지 솔라를 얘기했어요. 루터는 성경, 은혜, 믿음. 근데 칼빈은 거기다가 예수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근데 저는 이 다섯 가지가 다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감리교인든 장로교인든 그게 순복음인이든 그게 침례교이든 우리 기독교는 모든 개신교인들은 종교개혁 5대 강령을요, 우리 신앙과 교회에 다섯 가지 기둥을 놓고 그 다섯 가지 기둥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성령 충만도 그 안에 있는 거고, 근데 오직 성령 그리지 않잖아요. 오직 사랑 그리지 않잖아요. 오직 기도 그러지 않아요. 다섯 가지 강령 안에서 기도가 있는 거고 찬송이 있는 거고 그 강령 안에서 예배가 있는 거고 믿음과 소망, 사랑도 그 다섯 가지 강령 안에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섯 가지 강령 안에서, 파이브 솔라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다섯 가지 강령 안에서 신앙생활에 온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솔리 데오 글로리아. 다섯 번째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잘된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즉, 거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이면서 자식을 위해 산다? 이방인도 그렇게 삽니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 산다? 이방인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자기와 자식과 가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은 것부터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게 뭐예요? 일상생활이에요. 작은 것까지도 모든 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매일 먹고 마셔요. 근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사람이 자기가 가로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종교개혁 중에 5대 강령 중에 마지막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내가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받는 모든 영광을, 칭찬과 명성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거야말로 온전한 신앙의 가장 베이스가 되고 기본이 되는 거예요. 저는 훌륭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중에 걸려 넘어지는 게 바로 이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다가 망하는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신조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가로채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다가 다 무너지고 신앙이 부서지는 걸 봤어요. 우리는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 솔라, 3 솔라, 오직 절대 기준. 지금은 불확실한 시대, 상대적인 시대, 이 시대는 절대 기준이 없는 시대. 종교가 난무하고 이단이 난무하고 무신론자가 난무하고, 유럽의 기독교는 이 5 솔라를 잊어버리면서 무너졌어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기독교도 일어나고 미국의 기독교도 일어나고 한국의 기독교도 일어나고 전 세계 기독교가 일어나는 방법은 종교개혁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5 솔라,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5가지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5가지 5대 강령을 한번 같이 다시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부터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